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를 다 읽지 않고 18장 4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삭개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맹인과 삭개오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라기보다는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삭개오 이야기와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동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독립적인 이야기로 해석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삭개오 이야기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또 맹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것이 삭개오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청바지 브랜드 광고 카피 중에 나는 나다라는 문구가 있었지요. 그 바지를 입는 순간 너와는 다른 특별한 나로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너와는 다른 나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무엇이 있는지 또 나만이 가진 특별함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요. 그것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많은 기업체들에서 그것을 인재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던을 지나서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요. 그 사회 속에서 획일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진리마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서 진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와 다름을 옹호하고 수용하는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식인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폐쇄적인 사람이고 혹은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차원의 위험한 선입견을 낳는 사회가 된 것이지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서 많은 이들이 돋보이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절대 너와 같을 수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와는 다른 그런 나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뭐가 얼마나 나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초고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특별함과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는 적어도 성실한 사람이겠습니다. 그 성실함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성실성을 신앙의 차원으로 끌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라는 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분명히 다른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내가 행해왔던 종교적 성실성은 과연 뭐란 말인가? 의미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앙 안에서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적 분위기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자들, 신앙 안에서도 자신의 성실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특별한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큼 폐쇄적이고 무식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더구나 죄인으로 대표되던 세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로마가 걷어가는 그 버거운 세금제도 외에 11조까지 드렸던 지극히 차별화된 삶을 그것도 매우 성실하게 살아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당시 백성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정을 독차지할 것만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높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낮추시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던 그 세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타협을 모르고 외골수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저 예수야말로 무식하고 폐쇄적인 인간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각도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리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비난을 예수님 자신에게 돌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를 의인이라고 변호하고 있는 나 예수에게 너희들의 비난의 화살을 모두 돌려다오. 예수님이 다 맞으시겠다는 거지요. 죄인의 비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죄인으로 대표되는 그 세리는 의로운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세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주머니 사정은 항상 이 모양인지, 왜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틀어지는지, 왜 좋은 일보다 나에게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지, 왜 내 자식들은 다른 집 자식들처럼 뛰어나지 못한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이런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자칭 신앙인들을 괴롭힙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내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신앙생활한 만큼 그리고 나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만큼 하나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내 열심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할 만한 어떤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뿐이지요. 죄인된 존재를 의롭다 하시고 죽었던 존재를 살리신 것만큼 기쁘고 감격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연유로 동족에게 외면당했던 그 세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성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정성을 봐서라도, 이런 열심을 봐서라도 동족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납득되어지십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거듭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뜻이 왜 틀렸는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세리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왜 내 형편은 여전히 이러한가라고 질문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길지라도 주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을지라도 그를 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에서 산자로 신분의 전환, 존재의 전환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격이 없이 여전히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하는 자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지요. 내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야, 그래 힘들겠다. 너의 구원보다 지금의 상황이 우선이지. 내가 너의 구원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주마. 그러니 내가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임을 믿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이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것, 그것이 진리 아니었습니까? 이 진리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변한 바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을 11조 내고 금식하는 것으로 대치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진리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나눔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자주 선교사님을 방문하셔서 선교 나눔을 하셨어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공통적인 요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돈이 있습니까? 또 환경이 좋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열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보니까 아무개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도사님 모르는 게 있어.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은 특수한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 이 목회 현장은 선교사님들의 현장과 다른 것이어서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예수가 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어도 목사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 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고백 뒤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로 족하다. 라는 말이, 그런 말이 옳다고는 해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예수님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불신앙이 생길 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의 일생 예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말이 진리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나의 문제인 것이지 진리에 구멍이 생겼거나 진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연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죄된 존재의 실상과 내 꼬라지가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전부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진리이신 예수를 구하는 거지요. 그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기 원해야 되고, 그 예수를 보기 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했을 뿐입니다. 세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따돌리고 외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오는 슬픔, 고통, 수치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세리라는 죄인의 삶을 선택했던 그 죄가 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죄가 중함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것이 다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세리의 이 기도 속에는 내가 부인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녹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러이러하니 내가 이러한 상황과 처지를 모면할 수 있도록 내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래서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할 것을 고백하고, 내가 부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들어오셔야 함을 인정하고 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이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고개를 푹 숙이고 멈추지 않은 눈물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조차도 바라볼 용기도 없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지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얼굴을 꼿꼿이 쳐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랑스럽게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했을 겁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자라고, 바로 내가 선택받은 자라고,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똑바로 하늘을 쳐다보며 자기 만족에 취했을 거란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맹인이 등장해요.
그는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그곳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자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에게서 세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이 있어도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세리. 마치 본문에서의 맹인처럼 그저 감은 눈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맹인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맹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것이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누가 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구걸하는 것 말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돌봐줄 가족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아니, 목사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에게 아버지 디메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디메오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단어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바디메오에서 바라는 단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에서 온 말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티마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타메는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불결함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 뛰든지 바람처럼 뛴다고 해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종범 선수 아버지가 진짜 바람은 아니지요. 그것처럼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만큼이나 불결한 자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디메오의 히브리어 표현이 타메가 의미하는 불결하다라는 뜻과는 달리 헬라어 표현인 이 티마이오스가 의미하는 뜻은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매우 소중함을 받는 자, 존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디메오라는 이름을 두고 한쪽은 불결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다른 한쪽은 그와 정반대되는 개념인 소중함을 받는 자, 존중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성경은 한 단어에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결한 자로 취급받아야 할 죄인들을 죄 없다 하시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십자가 사건의 목적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이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늘의 저주를 받아 맹인이 된 그 불결한 자가 눈을 뜨고 회복되는 이야기, 소중함을 받고 존중을 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를 부르는 그 외침에 사람들의 꾸지람을 받을 정도로 백성들에게서 외면당하던 그러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그것을 본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야기. 즉 불결한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를 높이시고 백성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맹인이 높임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누가복음 서두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이야기.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까지 흘러왔고 또한 삭개오 이야기로 확장될 것이며 삭개오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장 39절에 보면 맹인이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명하여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시죠. 드디어 맹인이 예수께 가까이 나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단순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상황을 단순하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지요. 마가복음 병행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누가복음 본문에 비해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지금 예수를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시는지 뒤쪽으로 지나가시는지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부르심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맹인을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직접 바디메오야 하고 부르셨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맹인을 꾸짖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그 맹인을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친절을 베풀기까지 합니다. 맹인이 언제 이런 친절을 받아봤겠습니까?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소액을 적선하는 정도의 그런 호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거린들을 썩 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거린들은 호의를 구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적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로변이나 공공장소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하나님께 연보하십시오라고 외쳐댔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내가 도리어 당신들에게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빈축을 샀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공공장소나 대로변에서 거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탐탁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거린들을 도와줬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맹인에게 다가가셔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리가 멀었으면 뭐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조금 걸으시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맹인을 데려오라 라고 명하신 것은 무슨 이유였겠습니까?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조금 전까지 맹인을 꾸짖었던 군중 모두를 되려 꾸짖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맹인인 이 거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에게 그러한 자기 드러냄과 자기 의 챙기기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인간적, 율법적, 종교적 공로를 쌓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껏해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저렇게 더 잘했으니 성과도 올리고 많은 공로도 업적도 행했으니 저 사람보다야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고작 아닙니까? 기껏해야 수많은 은혜들을 나에게만 특별히 퍼부어 주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 자들이 성도입니까?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회개하고 주를 붙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양자됨의 인정,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죄인으로 대표되었던 그 세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맹인 또한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죠?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설명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이 좋은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그러니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18장 1절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산산조각 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금식도 잘하고 11조 잘 내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리새인의 그것이 아니라 사내들인에서조차 너희는 우리 동족 아니라고 선민 공동체에서 박탈시켜버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죄인 세리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 맹인에게 물으시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맹인이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보 같기 짝이 없는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맹인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 하나를 던져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당시 맹인이면서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대답이고 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매우 쉬운 대답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맹인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는 어려운 결단이었는지, 또한 그 결단을 내렸을 때에는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맹인은 구걸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장애로 여겨졌습니다. 맹인은 배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구걸로 연명해왔던 그가 이제 하루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밥 벌어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국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맹인은 그냥 맹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러나 이미 익숙해진 답답함과 이미 익숙해진 그 어려움보다 더 힘겨울지도 모르는 새로운 도전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맹인에게 있어 절대 단순하고 간단한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마지막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믿음을 보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의 믿음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맹인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그 쉽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명 부지하는 문제, 큰 타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는 맹인이 정말 보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눈을 떠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변 사물을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맹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중대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라는 분, 내가 눈을 떴을 때 맞이하게 될 수많은 두려운 요소들을 극복하게 하신 그 예수라는 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원하는 것이 정말 육신의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면 그는 뜬 눈으로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눈을 뜬 맹인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뜬 눈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뜬 눈으로 예수를 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지요. 맹인이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보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당시 문화적인 이러한 약점과 사람들의 종교적 심리를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그릇된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맹인이 평생 해왔던 자기 자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삶의 방식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그 십자가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인의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삭개오에게 어떠한 결단이 일어났고요. 그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렇게 남을 속여서 먹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겠다는 얘기지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내 목구멍만 생각하고 내 편의만 생각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후로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좀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지요. 예수와 함께 그 삶을 한번 감당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러한 고백, 결단, 행함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몇몇 설교들을 제가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자신의 소원을 말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그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설교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지 어떤 현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믿음은 그가 육의 눈을 뜬 것으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사람들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맹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그가 눈을 뜨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겉옷을 왜 버렸을까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버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버리고 나의 과거를 버리고 나의 껍데기를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눈을 뜨기 전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압니까? 앞이나 보이면 말이나 되지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기를 어디를 뛰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증거로 존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요. 맹인이 바라는 것은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실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의 믿음은 그가 바랬던 실상이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이시고 그 증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 따라갔던 것처럼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주의 음성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은 눈을 뜨기 전에도 이미 주님을 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세리, 또한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 맹인,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여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삭개오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를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삭개오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내려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많은 무리들의 시선을 피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지요. 그곳에 있으면 자기의 죄인됨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죄인된 실상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지 못하면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맹인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주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세리는 죄인이었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처럼 불결한 자였습니다. 청결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은 락스로 청소해 놓은 듯한 깨끗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을 청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서 청결한 신앙,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변질되고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해도 본질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11조 잘 내고 열심히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종교 생활로 그것으로 믿음이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이 진리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맹인과 세리, 삭개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